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습니까? 용돈을 드리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드렸어요? 몇 사람이 손을 드시고 계시는데 어버이날은 선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현찰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쓰시고 싶은 거 쓰시도록 현찰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에어컨을 좀 약하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더워서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좀 주세요. 바람 세기를 약하게.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편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보다 불교보다 더 강력하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부분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죽은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살아있을 때는 효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죽은 다음에 더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 부모와 같이 대화를 하고 몸을 부딪히고 함께 먹고 함께 있을 때에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돼요? 현찰을 드려야 돼요. 누가 말했습니까? 네, 잘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저는 원래 점심은 대접을 못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 교회에서 5월 8일이 무료급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용돈만 드리면 되니까요. 이제 5월 8일이나 또 어버이날이 되면 그렇게 좀 식사도 대접하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잘 살펴서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자기 자녀들이 어버이날 용돈을 안 주면 저한테 신고를 좀 하세요. 제가 억지로 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로 지키지만 또 우리가 해피데이가 있기 때문에 해피데이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꼭 살펴서 채워줍시다. 철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은 인간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꿈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그 꿈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꿈이 큰 사람이 실천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꿈을 꾸고 그 행만 잔뜩 한 채 실천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말짱 헛된 꿈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삶의 변화도 기적도 능력도 풍성한 삶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능력도 풍성한 열매 맺음도 축복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도 기적도 능력도 열매도 축복도 경험하며 고난도 장애물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고난과 난간이 닥쳐와도 끄떡없이 버티고서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았다고 환자들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과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때에 자기의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한 실천,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한 행함,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과 능력과 열매 맺음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행함의 차이점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사람과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삶의 행함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설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행동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고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으면 내 삶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버티어 설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의 능력, 순종함의 기적, 실천의 축복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대하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열쇠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바깥성과 안성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보통 성은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 성벽이 두께가 1.8m가 되고 성과 성 사이의 그 거리가 4.6m가 되고 높이는 무려 1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벽을 쌓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은 당시 군사력으로, 어떤 시설로, 어떤 장비로 전혀 깨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옹성에 사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문을 닫기 전에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용사들을 다 성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오면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고, 철저하게 부숴버리겠다고 철저한 방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성인데,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성인데, 그 성은 당시에 군사력이나 장비나 시설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성,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역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이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문제이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재미예요.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불가능의 세계를 정복하면서 합시다.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초월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의 지략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인력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함 이후에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7바퀴를 돌고 나면 일제히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성을 돌 때에 침묵하며 성을 돌라고 단서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왜 침묵하며 성을 돌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그 말씀에 더하거나 그 말씀을 빼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 왜 침묵 행진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 행진을 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침묵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7일째도 7바퀴를 돌지만 그들은 침묵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 여리고성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 돌 때에 성에서 벽돌 한 장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돌고 7일째 돌 때 성에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는 그 순간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며 그 성을 행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의 전략에 토를 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모한 것. 성을 그냥 돌고 있으면 이 성에서 용사들이 갑자기 쳐서 나오면 피할 수밖에 없는, 너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성을 돌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너무 어리석고 너무 불가능한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소리치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질 수 있느냐? 소리쳐서 성이 무너지면 내가 성을 가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미친 짓이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앞에 지시 바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이소. 목사한테만 말합니까? 우리한테도 말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한 마지막 순간까지 그대로 행진하는, 이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7일을 돌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하루에 7바퀴를 돌게 하시든지, 처음 하루에 7바퀴를 돌게 하시든지, 처음 하루에 아니면 13바퀴를 딱 돌게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왜 7일 동안 계속해서 돌게 하셨느냐?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번의 순종 말고 온전히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행함을 보시기 위해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성을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순종함으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문둥병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목욕을 하고 왔는데 몸에 구슬이 막 떨어지고, 또 한 번 목욕을 하고 왔는데 손이 막 깨끗하게 되고, 또 한 번 목욕을 했는데 다리가 상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7번 목욕할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마지막 7번 목욕하였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7번까지 목욕을 하라 했을까? 한 번 목욕하면 낫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7번까지 목욕하라 하느냐?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변함없는 순종,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행동을 보시고자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행동,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버틸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인생의 장애물이 다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는 사람과 그 장애물 때문에 잠식되어져서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차이점은 말씀을 붙든 온전한 행함, 온전한 실천, 온전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삽시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과 전도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도 땅을 영적으로 볼 때에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 성처럼 아주 불가능의 땅처럼 보여집니다. 이 청도 땅을 자세히 보면 복음으로 정복할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 청도 땅은 새로운 것 혹은 새로운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적습니다. 오히려 강한 배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이 꽉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점점 사람은 고령화되어 갈 뿐 아니라 인구는 감소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 이 청도 땅은 불교 세력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청도의 사람들을 보면 유교적인 전통과 생활 방식에 꽉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미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다 미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도는 사이비 집단들의 집합소가 같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 청도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이 청도 땅도 교회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각자 성도들의 심령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청도 땅은 너무나 불모지기 때문에 전도해도 안 된다는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도 땅은 여리고 쓴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도 땅을 정복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라고 각자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처럼 정복하기에 불가능의 땅인 천국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도 될동 말동인데, 그런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국 땅에 복음으로 천국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그 일이 정말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에 마치 맨손으로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심정을 내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손으로 이 땅을 정복해보겠다고 막 그냥 들이받는 듯한 느낌, 다르게 표현하면 계란으로 마치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천국 땅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모든 불신의 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땅이 복음으로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행동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오늘 믿고 나아가서 실천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이 천도의 불신의 벽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의들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주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여 행동으로 나타내어 실천하여 이 천국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정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고 나가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사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만 주님이 주신 명령 이것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합니다. 이 천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환상 속에서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나가서 행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속히 이 천국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차이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백지 한 장 차이다. 무슨 말이에요? 행함 그거 하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나가서 행하는 사람, 전도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뭐가 있다 그래요? 사자가 있다, 호랑이가 있다, 밖에 나가면 온갖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 많은 풍성한 열매와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행함의 차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명과 붙여놓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이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행동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행동함으로